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잠깐 들러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과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는 영생에 관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생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끌어낸 주제였고 예배에 관한 것은 여인이 제시한 주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 여인에게 5 남자가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마치 낯선 남자 앞에서 발가 벗겨진 것 같은 처지가 되어 그 순간을 빠져나가려고 예배 문제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평소에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예배에 관한 의문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던 그 여인의 처지에서는 자신의 죄와 고통을 들고 가서 하연할 수 있는 그런 진지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에서 버림받고 기댈 언덕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수가성 여인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여인의 삶, 그런 여인을 통하여 예배 받으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 자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이 해답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예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시편 29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29편 2절 말씀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요, 마음과 정성도 중요하지만요, 옷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어떤 옷을 입고 온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온다.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배웠어요. 오늘 임명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임명을 받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복을 입고 오니까 너무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이처럼 합당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는요, 의복을 어떻게 해요? 깨끗이 입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둘러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계시록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다시 한번 계시록 5장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는 반드시 그에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막연한 신의식만 가지고는 예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지식만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자에게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2마디가 있어요. 첫째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겠다는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중생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14절 말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시 말해 반드시 들려야 한다. 즉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예배의 전제 조건이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해야 되고요, 중생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겠습니까? 성령으로 중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부터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장대에 단 것처럼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높이 다루셨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듭남 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죄 씻음 받은 후 확신이 부족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참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예수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에 매달리십시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 방에 소크라테스가 들어온다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할 것이다. 그러나 내 방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나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할 것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높이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바른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먼저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많은 예배들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대상이 바뀐 예배가 많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9세기 중엽에 헨리 워드 비처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또 그의 누이 동생은 미국의 노예 차목상을 폭로한 유명한 소설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쓴 스토우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노예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는 악들을 사정없이 폭로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용감한 설교자였습니다.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 밖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요사이처럼 사람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설교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당연히 헨리 비처 목사님이 강단에 설 줄 알았는데
누군지 잘 알지 못하는 손님 목사님이 강단에 선 것입니다. 금방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청중들 가운데 얼마의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손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헨리 비처 목사를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지금 다 나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말에 나가던 자들이 가책을 받고 대부분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간 사람은 소수의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곰곰이 반성해야 할 구석은 없습니까? 주일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배 시간에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까? 설교를 듣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두 가지 다 목적입니다. 그러나 설교만이 목적이요 대상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목사 설교 참 잘한다더라, 한번 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들이 설교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인 것처럼 여기고 교회에 나온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설교는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설교를 예배 자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유명한 한 설교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를 보고 예배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이 그와 같은 의식에 젖어 있는 이상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자주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 교회에 오시면 안 됩니다. 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예배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동서남북 어느 쪽을 향해서 절을 해야 할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보면 이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토록 우상 숭배를 선호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이 훨씬 예배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위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다음 몇 가지의 진리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4절 말씀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영이란 말은 예배가 영적이란 의미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을 대신할 무슨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처럼 예배당에 성화를 걸어 놓는다든지 사람의 모양을 한 상을 만들어서 세워놓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예배는요, 형상이 없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들 가운데서는 십자가조차도 형상이라고 생각해서 예배당 안에 십자가도 걸지 않는 교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우리 눈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무엇을 찾지 마십시오. 눈을 감고 조용히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이것이 신령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간혹 보면 예배당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요, 눈을 뜨고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령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왔든지 안 왔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이 처음으로 선교사한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자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웃 부족을 찾아가서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전도를 받은 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예배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큰 돌을 하나 가져다 놓고 그 위에다가 선교사가 가져다 준 책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부족 사람들이 그 돌을 중심으로 빙 둘러 앉은 다음에 눈을 감은 채 1시간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웃음이 절로 나오는 예배이긴 하지만 영이신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어렵고 당혹스러운 일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교회당 안에 요란한 장식을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원이나 목사님들의 가운이 왜 그렇게 요란해질 필요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지방회를 준비하면서 실행부회를 모이고 여러 가지 모임을 계속 갖고 있는데 어느 한 교회 장로님이 제게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 목사님이 강단에 설 때마다 줄이 있는 가운을 입고 등단하시는데 제발 좀 그렇게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줄 있는 가운이란 무엇이냐면 박사학위 가운을 말하는 겁니다. 학위를 받을 때 입는 가운은 좀 화려하거든요. 근데 예배를 집례할 때마다 목사의 가운을 입지 않고 박사 가운을 입고 등단하는 것이 몹시 거슬린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데 세상의 지식을 드러내는 그런 가운을 입는 것은 옳지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위한 인간의 최소한의 성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도가 지나쳐서 사람들의 눈을 지나치게 끄는 무엇이 있다면 영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지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식이든지 프로그램이든지 인간이든지 간에 우리는 단호히 그러한 형상을 배격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예배당도 없었고요, 프로그램도 없었고, 주보도 없었고, 오르간도 없고, 심지어 직분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예배를 드렸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여러분들의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위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 나라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이미 수백 년간 계속되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이 옳은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동안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장소에 구애받는 예배는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어디나 계십니다. 이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을 한 공간에 한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생각을 아마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봄날엔 저 산에 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예배는
본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 개인의 예배의 대상으로 머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 얻은 모든 백성의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거든 특정한 시간인 주일날,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먼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학자의 말대로 만약에 예배가 없어진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은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성도와 함께 모이기를 원하는 본능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렁차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시간을 사모합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예배의 본능을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는 사람이 어디서나 영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경관 생활의 모체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 가정 예배가 이어지고 생활의 예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봄이 성큼 다가오면 예배 정신을 시험하는 유혹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벚꽃을 비롯한 많은 꽃이 필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새소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귀를 간지럽힐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빼먹고 들로 산으로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산에 가서 예배드리면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예배의 본질은 혼자 드린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령한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옷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헌금의 액수를 세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영적인 예물입니다. 무엇이 영적인 예물입니까? 우리의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도 이 마음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물론이고 헌금에도 이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신령하게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 행위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식한 예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여러분, 설교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줍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설교는 어두운 사람의 마음을 깨우쳐서 깨닫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설교는 예배 요소 중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수록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잘 알고 싶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망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간절히 원하신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임명받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무엇보다 관심하고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야 될 일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나머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내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영과 진리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가슴 깊이 새기시고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권사님, 예배를 잘 드리는 집사님, 우리 서면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